오래전 한 사역자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예루살렘과 관련된 어떤 일을 나누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사, 즉 오늘날 우리가 이란이라 부르는 나라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핵무기 개발과 우라늄 농축과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이 벌써 15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로든 공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의였습니다. 아마도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사용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제로 바사 안쪽 깊숙이 들어가 사이버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그들은 어떤 시스템들을 멈추게 하고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번 사건이 사이버 공격이나 바이러스 수준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말해왔던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전쟁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전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이것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이냐라고 묻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38장에는 도갈마와 리비아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에스겔 38장에서 바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끌어내렸다가 다시 물러나게 하며 내 턱에 갈고리를 꿰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움직였다가 물러서고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턱에 갈고리를 꿰어 모든 민족들을 마곡의 전쟁, 바로 그 전쟁으로 끌어내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무언가가 일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아라비아만 지역의 여러 나라에 있는 대사관에서 사람들을 철수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벨론 땅이라 할 수 있는 이라크에서도 철수 움직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대사관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확하게 무언가가 계획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어쩌면 그것이 이미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제가 오래전에 쓴 책, 그 환상들에서 언급한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핵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엔 회전하는 원자로 냉각탑이 등장했는데 그게 꼭 냉각탑 자체가 공격받는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과 관련된 것을 보여주실 때 그런 방식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그 사건이 벌어지자 시장, 즉 경제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또 다른 장면은 공격이 시작된 후 두 그루의 나무가 완전히 표백된 것처럼 완전히 새하얗게, 완전히 희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위대한 나무로 묘사됩니다. 그 나무는 하늘의 파수꾼, 즉 천사에 의해 잘려졌지만 그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졌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의의 나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종려나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무는 사람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일 수도 있고 혹은 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벌어진 결과로 그들은 완전히 하얗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무는 죽은 듯 땅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땅에 서 있었지만 온전히 희게 표백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여파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방사능 유출 같은 부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환상에서는 EMP, 즉 전자기 펄스 폭탄이 사용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전기를 차단시키는 목적이었고 어떤 해안 근처에 위치한 정유소는 아니었고 석유 저장 시설 위에서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 모든 일이 한 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보복이 따라오고 또 다른 일이 뒤따르는 그런 흐름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사, 곧 오늘날의 이란이 핵무기를 소유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란에는 묵시적 이슬람, 즉 종말론적 이슬람 사상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 핵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흐디의 출현을 위해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집필한 짐승의 해방이라는 책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그 내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이슬람과 마흐디의 연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1990년대에 쓰인 책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도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과거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건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그 당시부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년 동안 전한 말씀들, 10월에 열리는 메인 이벤트나 4월에 열리는 예언 서밋 같은 대형 집회들에서 전해진 메시지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기도의 시간 중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는 무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보복이 있을지 혹은 더 큰 충돌로 이어질지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경이 말한 위험한 때, 곧 말세의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민감해져야 할 때이고 깊은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묵시의 시대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 시대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적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귀를 기울이고 말 그대로 땅에 귀를 대고 움직임을 주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서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일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지켜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바사, 즉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핵을 가진다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테러리스트 한 명이 그것을 손에 넣기만 해도 그 지역 전체가 완전히 혼란의 파괴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정보를 확인하시고 저희도 가능한 한 여러분께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의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마지막에 특별한 것을 여러분께 전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